자,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11장 23절과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선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을 펴보세요. 네. 자,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피시고요. 그러면 다 같이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다음으로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네. 한 장만 더 넘기면 되잖아.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마음 한입술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기묘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그 불안함에 미래를 확정짓기 위한 삶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삶의 전쟁과 더불어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확정이 되었음에도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누리기 위한 신앙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의 전쟁을 한 가지 더 수행하는 것이죠. 오늘 보는 말씀은 그런 우리의 전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이미 확정된 그 나라를 갖기 위해 신앙의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합시다. 아멘. 자, 먼저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네. 나이가 많아 늙었단 말을 계속 강조하니까 내가 찔리지 왜?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은요, 추측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정복 전쟁을 감당한 지 30여 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상황입니다. 정복 전쟁을 감당한 지 몇 년 이상 지났다고요? 30여 년 이상 지난 시점의 상황이에요. 13장 1절 말씀에 나타나듯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지금 읽은 말씀에 나오듯 매우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께서 매우 많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실 만큼 땅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얻지 못한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땅들은 결국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다 정복이 되게 됩니다. 연도수로 따지면 오늘 말씀의 이 당시부터 400여 년이 더 지나서야, 오늘 말씀의 이 당시로부터 400여 년이 더 지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미 30여 년간 전쟁을 해왔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30여 년간의 전쟁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430여 년간의 전쟁을 감당해야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전쟁이었겠죠. 당장 이 땅을 다 얻을 줄 알고 들어왔는데 430여 년간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의아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방금 전 설명했지만 당시 이 여호수아 13장의 상황은 분명히 장장 30년 동안이나 전쟁을 해왔고 앞으로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우 많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너희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땅이 많이 남아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의 상황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같은 상황에 대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정반의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 1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1장 말씀은요, 제가 앞서 설명한 여호수아 13장과 동일한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요, 분명히 온 땅이 점령돼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13장의 구절과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았다시피 13장이 말하는 현실은 아직 정복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런데 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같은 현실을 지금 이 11장 말씀에서는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온 땅이 정복돼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합니다. 13장은 아직 정복 전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11장에서는 이미 정복 전쟁이 완료되었다고 말하면서 서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실제의 상황은요, 13장의 설명이 맞습니다. 실제의 상황은 당시 이스라엘은요, 분명 정복 전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정복 전쟁은 다윗 왕의 때에 비로소 끝나요. 언제 끝난다고요? 다윗 왕의 때.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11장과 13장은 이 두 본문은 서로 들어맞지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의 오류일까요? 성경이 틀린 것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봐라,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느냐, 서로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은 성경을 적은 저자의 말도 안 되는 실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바보더라도 당장 바로 두 장 앞에 썼던 내용을 기억 못해서 뒤의 내용을 완전히 정반대로 썼다는 게 더 말이 안 되겠죠. 그렇게 결코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실상은 서로 들어맞지 않는 11장과 13장 이 두 본문 간의 차이에 정말 중요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명심해야 될 세 가지의 메시지가 품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메시지? 세 가지. 그 메시지를 지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더욱더 집중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좋아요. 자, 먼저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자,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서가 이를 읽어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미의 전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의 전쟁을 요구한다. 어떤 전쟁이요? 이미의 전쟁. 자, 여기서 이미라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다, 그런 식으로 아직 내가 갖지 못한 소유가 아니라 지금 이미 갖고 있는 현재의 소유를 표현할 때 쓰이는 부사입니다. 이해되죠? 이미. 사람 이름 아니야. 자, 이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런 이미의 전쟁을 요구한다는 것인데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여러분, 앞서도 설명했지만 오늘 말씀의 이 당시에는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쟁을 그치지 않고 수행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적군의 저항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이 매우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처음의 예상과는 달랐겠죠. 심지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휘하던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예, 이 전쟁의 정신적인 지주가 곧 죽어서 사라질 상황이에요. 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상황에 처해서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보였겠습니까? 30년 동안 전쟁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건만. 더군다나 여러분, 여호수아만 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 세대는 이미 들어올 그 당시부터 어른이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며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이 여호수아서 뒤에 이어지는 새로운 세대는 이 사사기에서 언급하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점차 잊어가는 세대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전쟁은 점차 수행의 의지가 꺾여갔을 것입니다. 아마도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만족하자 라는 그런 타협의 의사도 매우 높아졌겠죠. 사실 여러분, 기존에 해왔던 전쟁에서도 요단강 동편부터 서편까지 얻은 땅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남은 땅들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도 싶었겠죠. 실제로 여러분, 후대의 전쟁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정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무려 300년 동안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여전히 멈추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건만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그 상황을 매우 놀랍게도 앞서 보았던 11장 말씀하신 대로 곧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온 땅을 다 점령하여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아직 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현실을 전쟁이 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자가 현실을 몰라서일까요? 전쟁을 하고 있는 현실을 몰라서일까요? 결코 현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30년 동안 겪어왔던 현실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여호수아서를 적으며 도무지 이 전쟁이 꺾이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이미 우리가 얻었고 전쟁이 끝났어. 여러분, 이 말이 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쉽게 풀자면 이런 거예요. 쉽게 풀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셔. 그러니까 이 땅들은 이미 우리 손에 얻은 것과 같아. 그런데 이미 얻은 것을 놓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셔. 그러니까 이 땅들은 이미 우리 손에 얻은 것과 같아. 그런데 이미 얻은 그 땅들을 다 놓쳐버릴 거야? 그렇게 여러분, 이미 얻었다고 확정하고 이미 내 손에 얻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는 전쟁이 바로 임의의 전쟁인 거예요. 이미 내 손에 얻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는 전쟁이 임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을 빼앗기 위해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내 것을 손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 하는 전쟁, 그것이 임의의 전쟁이에요. 바로 여러분, 그 전쟁을 당시에 온 이스라엘에게 요청하기 위해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는 현실을 두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미 우리 손 안에 다 있어. 다 잡은 것을 놓치지 마.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전쟁을 오늘 우리 역시도 수행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왜입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금 전 제가 했던 설명들을 잘 들으셨다면 벌써 알겠지만 이 여호수아서 말씀의 당시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의 처지는 매우 비슷합니다. 사실은 아예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의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고, 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따르며 매일매일 신앙의 길을 어떻게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갖고 누리려는 신앙의 전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겪는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두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
아직도 얻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도무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도 합니다. 네가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고집하면 나는 너에게 그만큼의 불이익을 줄 거야. 이렇게 우리와의 전쟁에서 세상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아무리 봐도 이 전쟁은 내가 이기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성경 속에 글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것이라고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점차 전쟁을 수행해야 할 의지가 꺾여갑니다. 그냥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하자. 그렇게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전쟁을 멈추고 싶어집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도 앞으로 400여 년간 더 전쟁해야 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앞이 까마득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현실에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이 미의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고요? 이미의 전쟁. 이미 내 거야. 손에서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이미 다 얻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이 미의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이미의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성취되거든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 여기서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보기 전에 기지개 한 번만 펴시다, 여러분. 옆에 좋은 친구 깨워주세요, 제발. 진짜 깨워주세요. 너무 많이 준다, 야. 미안해요, 설교를 졸리게 해서. 자,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니라. 아멘. 이더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구절은 다윗 왕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의 상황입니다.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좀 차갑게? 한 20도 정도만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상황은 다윗 왕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곳을 정복하고서 다윗성을 짓게 되는데 훗날 예루살렘 성전도 이곳에 지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읽은 바로 이 정복의 장면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의 마지막 조각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43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의 마지막 조각을 정복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려 430년이 지났지만 이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 포기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430년이면 포기하고 그냥 저들이 우리 중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430년인데. 자, 실제로 여러분, 사사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같이 이스라엘이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더 이상 전쟁하는 것을 포기하고서 함께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땅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그 이면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바로 그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불신과 또는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한다는 타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땅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결국 임의의 전쟁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위치한 중간 사사기의 시대, 그 중간 사사기의 시대 이스라엘은 무려 300년의 기간 동안 이미의 전쟁을 포기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포기했다고요? 300년 동안. 곧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저 땅 우리 것 아니야. 그렇게 300여 년을 흘려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300년이면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냥 내 몸뚱아리처럼 여기면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300년이 넘는 기한이 지나서 다윗 왕이 등장했습니다. 누가 등장했다고요?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은 앞서 사사기 시대의 조상들과 달리 이 여부스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복했습니다. 지난 사사기의 시대 300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포기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다윗 왕만큼은 다시 되살려서 다시 소망하고 꿈꾸고 실행했던 거예요. 300년 만에 꿈이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꿈이.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정복하게 된 그 땅에 바로 다윗성을 지었죠. 무엇을 지었다고요? 다윗성. 여러분, 이 정복의 상황을요, 하나님의 역사로 재해석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미의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을 통해 약속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다윗의 집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곳에 다윗의 집을 주셨다고요. 다윗성을 지은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이제 다윗은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300년 동안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집에서 실제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미 내 거야 라고 소망만 했을 텐데 그 소망이 내가 누리는 집이 된 거예요. 실제가 된 거예요. 왜요? 다윗은 이미의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윗이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이미의 전쟁. 이미 내 손 안에 있어. 나는 그 손 안에 있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을 거야. 그 전쟁을 했던 자에게 실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이런 전쟁이 오늘 우리 티스 여러분들의 전쟁이 되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게 전쟁을 포기하지 마세요. 전쟁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미 나의 것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내 손에서 놓치지 않기 위한 신앙의 전쟁을 하십시오. 이미의 전쟁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다윗성을 짓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다윗성을 지으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자,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서가 이를 읽어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아직의 전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을 요구한다고요? 아직의 전쟁. 예, 앞서도 언급했지만요,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에 이어 이 13장에서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11장에서는 이미 모든 땅을 다 얻었고 전쟁이 마쳤다고 말을 한다면 13장에서는 정반대로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고 매우 많이 남았다라고 현실을 말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앞선 11장의 내용을 따라 이미 모든 땅이 다 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는 이 13장의 내용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았네? 내 것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 여러분, 내 것과 남의 것, 이것은 다가오는 의미가 서로 완전히 다르죠? 왜요? 남의 것은 빼앗아야만 하지만 내 것은 내 것이기에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뺏는 게 아니라 찾는 전쟁이라고 해요, 이것은. 자, 그리고 이 찾기 위한 전쟁,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내 것을 찾기 위한 전쟁이 바로
아직의 전쟁입니다. 예, 여호수아 13장은 바로 이 전쟁을 요청하기 위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내 것을 다 찾아가라.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결코 현실에 좌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이럴 때가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넘어야 할 장애물과 이뤄가야 할 일들이 매우 많이 남은 까마득한 현실을 얘기하면, 아,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포기하라는 말인가 보다, 타협하라는가 보다 라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합법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의 합법. 사람의 합법을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많이 남은 까마득한 현실을 얘기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까마득한 현실이 바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 현실이 다 너의 것이니 열심히 찾아가라는 격려인 거예요. 격려.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만 예를 더 들게요. 자,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온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온 사방을 다 둘러보라고 하시고 그 땅 전부를 너와 자손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곧 여러분,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줄 땅이 까마득히 아직 이렇게는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많이 남았으니까 과연 좌절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 아무리 봐도 이것은 격려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합법입니다. 아직 남은 것들, 그 많은 것들 다 네 거야. 열심히 다 찾아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격려를 우리는 반드시 분투하며 따라야 합니다. 왜요? 왜 따라야 합니까? 아무리 내 것이 많이 남아 있어도 찾아가지 않으면 전부 다 그림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그림의 떡이에요. 찾아가지 않는 자에게 실제로 누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찾지 않았기에 그림의 떡이었던 것처럼, 오직 찾았던 다윗을 통해 그 땅이 진짜 자신의 집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아무리 많아도요, 찾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분량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곧 내 것을 찾아가는 자가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누리게 됩니다. 어떤 자가 더 많이 갖고 누린다고요? 찾아가는 자가. 어떤 자가? 찾아가는 자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누리기 위한 신앙의 길을 나아가며 아직도 까마득하게 하나님 나라와는 많이 먼 나의 현실을 보십니까?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좌절하라고 보여주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하나님이 타협하라고 보여주는 것 아닙니다. 그 많이 남은 것들이 전부 다 내 것이니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내 것들을 다 찾아야만 그만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아있는 내 것들을 다 찾기 위한 아직의 전쟁을 하십시오. 어떤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아직의 전쟁. 그런 여러분들로부터 그 무엇보다 넓고 큰 다윗성이 세워지고 지어지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자, 세 번째 메시지 듣기 전에 한 번만 더 일어납시다. 한 번만 더 일어납시다. 미안해요. 예.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내용을 전해서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일어납시다. 피곤한가 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미와 아직에 스스로 처하라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에 어떻게 처하라고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이미의 전쟁과 아직의 전쟁 둘 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미의 전쟁이나 아직의 전쟁 둘 다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메시지예요. 하지만 동일함에도 그 효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붙들게 하고 아직은 남은 것들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죠. 자, 그리고 이 이미와 아직을 여호수아서는 동시에 서로가 서로의 곁에 붙어 있는 글로서 동시에 이미와 아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왜 우리에게 동시에 제시할까요, 여러분? 왜? 불분명하게 하나만 제시해 주지 왜 동시에 제시할까요? 이것은요,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하라. 스스로 나 자신과 내가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나의 상황에 걸맞게 이미와 아직을 선택하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 나 자신의 신앙이 너무 정체돼 있고 또 너무 안일한 신앙의 상태라면 그런 나를 다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내 땅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나 자신의 신앙이 너무 많은 고난에 처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판단하고 이미와 아직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좋아요. 아멘. 물론 여러분, 염려하기에 나의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은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미래에 실패와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은 그 실수와 실패마저도 이미 다 감안하시기에 둘 다를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게 될 선택으로 하게 될 그 실수마저도 이미 다 감안하시기에 둘 다를 제시하세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만약 여러분 우리의 실수나 실패로 인해 약속을 이루어 주지 못할 상황이 그 미래에 생길 거라면 대체 어떻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무조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될 단 하나의 길만 제시하겠죠. 실패할까 싶어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 다를 제시하십니다. 이미와 아직 둘 다를 제시하세요. 왜요? 둘 중 무엇을 선택해도 그것을 다 이미 감안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감안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여러분의 신앙이 그 신앙으로 해야 될 전쟁이 정말 무수한 순간 이미와 아직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적용해야 될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고민과 판단하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선택하라고요?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행위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제시하셨어요. 너희도 나처럼 자유롭게 선택하라고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감안하시니까. 다만 여러분, 이미도 아니고 아직도 아니고 제자리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멈추려는 선택만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와 아직 둘 다를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와 아직 둘 다 그 전쟁을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선택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잘 명심하시고 이미와 아직의 병행 속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다윗성까지 굳건히 신앙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티스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